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즐겁게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리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대하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원하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리로 나타내셨네. 예하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원하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는 열정에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어느 전에 주와 같으니. 주를 향해 내는 열정에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어느 전에 주와 같으니.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뜻이 그 하늘을 덮고 너희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미력 내 영혼에 펴서 노래하는 놀라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는 열정에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어느 날에 주와 같으니. 주를 향해 내는 열정에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어느 날에 주와 같으니.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진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진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만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내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이로사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영매하리이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라네. My Jesus, my Savior, Lord, there is none like you. All of my days, I want to praise the wonders of your mighty love. My comfort, my shelter, tower of refuge and strength. Let every breath, all that I am, never cease to worship you. Shout to the Lord of the earth, let us sing. Power and majesty, praise to the King. Mountains bow down and the seas will roar at the sound of your name. I sing for joy at the works of your hands. Forever I love you, forever I stand. Nothing compares to the promise I have in you.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의 아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의 아멘 영광과 존귀에 안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
주님, 우리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우리 11절로 13절 그리고 33장 2절로 3절 우리 두 군데에서 좀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우리 11절로 우리 13절 우리 여기 제가 프레젠테이션에 말씀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재 프레젠테이션 다음 부분.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예언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우리 33장 2절과 3절 우리 다음 프레젠테이션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라 이같이 이르시라.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마음을 좀 모아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고 우리가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전심으로 찾습니다.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하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갈급한 심령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예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예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예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 주님만을 향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예 주님만을 향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지금 이 오클랜드의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한인교회와 여러 다민족 교회들이 예배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제 2시에 예배 시작하는 교회들도 있고 정말 예배 중에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함께 중보할 때 하나님 오클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심으로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있는 그러한 예배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하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들 예배 중에 있거나 예배를 시작하거나 하나님 오클랜드의 모든 교회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자 하는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예 주님 그러면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예 주님 예배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아버지 넘칠 수 있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교정과 예배 후가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여 정말 집중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또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 생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좀 어떻습니까? 이 기도 생활이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고 우리가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성장하는 것이나 우리 신앙에 자라가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육체가 우리의 몸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육체 안에 뭐가 있냐면 영이 있어요. 그 영도 공급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걸 속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에베소서 속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이게 날마다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육체가 밥을 안 먹으면 힘을 못 쓰듯이 우리의 영도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기도는 뭐라고 표현하냐?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냥 그러는 소리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말이 굉장히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중앙 시스템이 우리 몸 가운데 어느 신체의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죠. 뇌가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내 몸이 자유자재로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뇌가 뭐와 굉장히 밀접했냐면 산소와 밀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월호 이렇게 배 가라앉았을 때 잠수사들이 내려가서 이게 잠수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막 하는데 이거 다 뭐와 연관되냐면 산소와 연관돼요. 그래서 산소를 만약에 우리가 호흡을 1분 이상 멈추게 되면 이 산소가 뇌에 공급이 안 되므로 그 사람의 몸의 기능의 중요한 부분들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 걸리면 심장이 멈추면 이게 피가 하면서 산소랑 같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데미지를 입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식은 며칠 안 먹어도 좀 버틸 수 있지만은 호흡은 단 몇 분을 안 해도 힘들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영역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영적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어떤 신앙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는요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보면 정말 기도하는 교회 뜨거운 교회 막 그런데 요즘은요 교회들이 잘 기도를 안 해요.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조용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려야지 뭐 철야도 아니고 뭐 이렇게 주일날 막 소리내서 기도하냐 이런 마음을 들고 불편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뭐 주일 예배는 조용하고 경건하게 금요일날은 뭐 뜨겁고 막 이런 게 없어요. 사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많이 사실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기도 생활이 많이 좀 다운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기도의 경험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우리 지금 세대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대는요 부르짖고 기도를 별로 안 해요. 여러분들 20년 전 30년 전 제가 청년 시기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왜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지를 제가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우리 기도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통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좀 나누겠는데, 우리 첫 번째 보면요, 부르짖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배경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왕국 유다에서 예루살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눈물로 호소했던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9장의 배경은 1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미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라. 그래갖고 편지 쓴 내용이 예레미야 29장이에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쭉 뭐라고 나오냐면 1절부터 이제 편지를 쓰라고 하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뭐라고 쓰냐면, 너희들은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고 여기서 돌아온다라고, 지금 당장 돌아온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포도를 심고 그 성읍에서 아예 정착하여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 미래가 뭘로 읽어져?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제가 어제부터 버벅거리기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이상하게 성경 공부할 때부터 범퍼링이 나기 시작해서 이놈 모임에도 범퍼링 가고 이상하게.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게 말이 이렇게 쑥 흘러가야 되는데 자꾸 이게 범퍼링이 나서. 범퍼링이 아니고 버퍼링이에요. 제가 액센트가 좀.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 미래의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서 자식들을 낳고 정착하라. 그러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33장에서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또 내게 부르짖으라고 해요. 근데 이 또 동일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는 어느 때 받냐면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그 웅덩이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국내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르짖는 기도가 왜 우리 삶 가운데 잘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지 않으면 부르짖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앞구절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내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는 33장 2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이를 행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얘기하면서 나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훼 또는 야훼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발음이 야훼인지 야훼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때 몇천 년 전에는 이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 성경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이렇게 이쪽으로 쓰나 이쪽으로 쓰나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쓰는데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음만 남았어요. 그래서 모음이 없으면요 발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야훼인지 야훼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원래 여호와라는 말이 야훼인데 이게 언제 계시되냐면요. 출애굽기 3장인가 2장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주위에 끈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너의 신었던 신발을 벗고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냐. 그랬더니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고통당한 것을 내가 들었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들을 꼭 구원해낼 것이다. 그래서 너는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한 얘기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보면요 I am who I am이에요. 직역하면 나는 나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영적전쟁에서 배우고 있지만은 이거 동영상도 찍혀갖고 나가고 또 아무튼 다른 종교는 다 가짜예요. 특정 종교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다른 종교는 다 가짜고 오로지 유일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이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시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어떤 것이 나오냐?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예,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들이 쫙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일련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까? 물론 자신의 스케줄은 알고 있죠. 아, 나는 이제 공부를 할 거다, 개업할 거다, 쉴 거다, 뭐 결혼하고 싶은데 또 없으면 못 하는 거고,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신학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막 소리질러 기도하니까 체크 시간에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고 왜 소리질러 기도하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헷갈렸어요. 소리 지르는 게 잘못된 건가? 근데 그분도 오해하신 거예요.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이게 부르짖는 게 그분은 좀 약간 약간 선비적인 학자적인 기질이 있고 좀 굉장히 말씀대로 조금조금해요. 저랑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졸려요.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차분하시고 조용하신 분인데 막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걸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이 기가 뭐냐고 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냐고 그 얘기하니까 막 헷갈려요. 신학교 때 정말 하나님 내가 기가 먹어서 소리 질렀나? 막 이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 내가 그거 알고 싶은데 조용하게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것보다는 너무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마음의 표현은 뭐냐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뭐 성경에서 정확히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은 저의 기도의 경험과 사역의 경험에 의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비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 만큼 우리 안에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향해 정말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희한해요. 이 믿음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믿음이 있어야 뭘 하지. 그러는데 또 어쩔 때는요, 믿음이 없는데 순종하면 또 믿음이 생겨. 그래서 이 순종과 믿음은요, 닭이냐 계란이냐 이런 미묘한 관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닭이다 막 그냥 주장하면서 계란 잘 때려하냐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에요. 거기로 머무는 거예요. 알이 먼저다 막 그런 사람들은 또 닭이 먼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닭이든 계란이든 믿음이든 순종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2번씩이나 강조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참 신뢰가 없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이 없다. 기도해보세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맨날 제가 옛날 간증 다시 해서 자꾸 진짜 미안한데, 제가 고3 때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주의할 때는 허였어요. 제가 하나님이 그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이란 분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나도 한번 저들과 함께 소리질러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정말 저들과 똑같이요, 그때는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고 교회를 다녔지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똑같이 손들고요, 손들고 쫙 소리 지르는데요,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제 안에 하나님, 저는요 어떤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당신 살아계신 분이면 나를 만나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소리 질렀어요. 근데 허한 거예요. 막 밑바닥에 막, 여러분들 한번 노래방 가서 만약에 노래방 좋아하는 사람 노래방 혼자 가세요. 사람들 가지 말고. 그래서 샤우팅을 하셔가지고 그냥 노래로 하지 말고 그냥 노래방에서 음악 틀어놓고 복음서만 틀어놓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주야 막 한번 쫙 질러보면, 여러분 내 안에서 내가 밖으로 내는 소리인데 내 안에서 뭔가 메아리나 뭔가가 이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 반응에 한번 귀를 기울여보세요. 저는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1000여 명의 성도들이 겨울에 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오히려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남들도 기도하니까 뭐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몸을 떨고 막 그냥 흔들고 막 그냥 뭘 해도 다 상관 안 해요. 중요한 게 자기들이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정말 절박하게 촤 소리 지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간에는 제가 못 만났지만 끝나고 산에 가서 다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지만 내가 그래도 남들과 함께 주여라는 그 삼창을 하면서 주님을 찾았던 것이 내 안에 믿음을 세워주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가 정말 부르짖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신뢰가 없어도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신뢰와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나누고 싶고요.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예요. 저는 제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 사전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된. 굉장히 히브리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 까먹어가지고 지금 막 찾으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르짖다라는 한국말에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약 한 8개인가 10개 정도가 있어요. 단어가 다 달라요. 스페링도 다르고 알파벳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대체적으로 3가지 정도의 부르짖다라는 단어 안에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나옵니까? 자, 첫 번째가 어려움에 처할 때 도움을 부르짖는 것. 그러니까 큰 재앙이 닥쳤을 때 도움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 그 다음에 체악하라고 해갖고 어려움을 당해서 부르짖는 것. 특별히 체악하면 어떤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울면서, 그래서 천둥 소리를 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둥 소리 연다죠. 쿵, 쾅. 근데 이 부르짖는 거는 자기랑 수준이 달라요. 막 울면서 막 이게 막 천둥 소리를 내면서 부르짖는, 큰 소리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악하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아까 얘기한 그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울며 부르짖으며 나에게 기도했을 때 그때 부르짖을 때가 체악하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쓰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를 약속대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막 울면서 천둥소리 같은 부르짖음의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29장과 33장에 나와 있는 단어는 다른 부르짖다라는 단어하고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부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콜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우리 영어 버전에 보면, 우리 본문에 보면 영어 버전에 콜의 의미가 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다도 나오고 낭송하다, 읽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정해주는데 주권적으로 그 이름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요,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지구상에 있는 영적인 오소리를 주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주권적으로.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거기서 부르다라는 말이 카라입니다. 자, 우리 다음 한번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으로 각종 들짐승과 문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묻으시고 그것을 그 이름을 물어봤으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예, 자 여기서 19절에서 히브리어 성경제가 카라라는 단어가 실제로 나온지 찾아보니까 두 번 딱 나오는데, 하나님이 동물들을 지으셨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름을 지어주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냐면 아담에게 줬어요. 다시 말해서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짓다라는 것은 그 어떤 주권적인 행사를 의미하는데,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위임했냐면 아담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부르다, 카라.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what he would name이라고 하는데 이 name이라는 이름이라는 단어도 카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무엇이나 부르나 해서 부른다라고 했는데, 영어에서 name이라고도 얘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 히브리어 성경 밑에 또 언어 영어로 되어 있는데 named라는 단어를 써요. named.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다, 이름을 부르다, 이런 직접적인 단어를 쓰는데 이게 다 뭐냐면 카라입니다. 카라. 우리가 예레미야 29장과 33장에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때 그 부르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듯이 코라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배경은 뭐냐면요, 출애굽기 34장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동안 40일 동안 이들이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아론을 압박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려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보고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막 춤추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40일 만에 여호수아와 모세가 내려오면서 이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십계명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이들이 내려오자마자 십계명 말씀을 가르쳐 주기 전에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분노해갖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십계명 돌판을 꽉 부셔가지고, 여러분들 십계라는 영화 꼭 보세요. 십계라는 영화 보면 그거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완전히 부셔가지고 그걸 가루를 넣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몇천 명이 또 죽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줘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어떤 여호와냐? 은혜롭고 자비로운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선포하시되가 카라입니다. 카라. 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선택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너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용서하리라. 네, 아멘. 자,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로 그냥 선포하다면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이거는 뭐냐면 부르짖다, 부르다라는 말과 동일한 카라입니다. 카라 하시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성품이냐면요, 인자와 자비가 노하심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몇 대까지 베푼다고요? 1000대, 1000 제너레이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자, 그 멋이, 사랑과 긍휼을 저에게 주시면 내 자손을 1000대까지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와, 대단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행을 했어. 그러면 벌을 줘야 돼. 그 벌을 몇 대까지만 준다고요? 3, 4대까지만.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면서 하나님, 그런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이 카라 부르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그 영어 버전으로도 뭐라고 얘기하면 내게 부르시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영어 성경은 call upon me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소리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부르듯이 우리가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게 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름을 부를 때 저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쓰면, 확신이 안 쓰는데도 야 경미야 이렇게 부르니까 경미인가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확신 쓰면 경미야 너 경미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면서 큰 소리로 부른다는 건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신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냐? 부르짖으면서 부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너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요. 요한복음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바디메오라는 날 때부터 속용된 그 거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거지이면서 날 때부터 속용이에요. 맹인. 요즘 개혁개정에는 맹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맹인이에요.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진짜 비참한 인생입니까? 근데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디메오 주니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라는 말은 주니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아버지가 딱 애를 낳으니까 디메오 아버지가 애를 낳으니까 눈 소경이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디메오 주니어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레이건 부시도 그 주니어잖아요. 중간에 그 조지 부시냐 뭐 이게 다른데 대부분 주니어라는 이름을 붙일 때 아버지가 프라우드하면 그 이름을 주니어라고 붙이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서양 문화에서. 근데 그 아버지가 프라우드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묵상할 수 있겠죠. 저는 디메오도 가난하거나 거린이거나 이런 어떤 낮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데 애가 날 때부터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생은 내 인생이랑 똑같구나. 바디메오. 이렇게 짓지 않았나.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뭐 틀리면 할 수 없고. 여러분 그 바디메오의 인생은요. 날 때부터 아빠로부터 축복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뭐냐. 어렸을 때 뭐 아버지가 거지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애기 데리고 그냥 구걸하는 거예요. 그냥 여리고 무슨 성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요. 근데 그 아이가 자랐어요. 그러면 옆에 앉아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독립할 나이가 되면 이제 독립을 해야죠. 구걸로. 독립해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에게 소문이 들렸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이 수많은 소경들을 고쳤다. 그 사람은 심지어 죽은 소녀까지 살리고 죽은 자들도 살렸다.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동양 구걸하는 얘기 듣다가 바디메오 안에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아,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만나면 나도 어쩌면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내 눈이 띄어지면 내가 이제는 거지 생활을 안 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바디메오가 그런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니까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시끄럽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 그 얘기를 듣자 사람들이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을 향하여 바디메오가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로 부르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요. 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그 바디메오의 그 기도를 정말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이름을 부르라는 것의 모형이 저는 바디메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 주면서 어젯밤에 설교 주면서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뭐 청년부도 하고 학생부도 하고 주일학교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 수양관이 있었는데 막 여름에 성회를 하면 어른들을 모아놓고 이제 애들을 데려오잖아요. 그럼 이제 주일학교 애들만 따로 해요. 막 따로 하면 막 200~300명 주일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한번 주일학교 한번 예배 때 설교를 하려고 제가 그때 바디메오에 가면 설교를 했어요. 그래갖고 어린이식으로 여러분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성경입니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 지나갈 때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날 제 안에 기름 부음이 일어났어요.
제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리 지르는데 제 마음이 바디메의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울컥하면서 펑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박함. 내가 예수님을 이 시간에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또다시 여기서 머무는 그런 인생이다. 그 절박함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그때 20대 후반인가 그랬는데 제 안에 바디메오의 심정.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신앙생활 오래 했고 모태 신앙이고 신앙생활 했지만 나는 아직도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임팩트가 없다.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러보세요. 반응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 안에 간절함을 담아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그 심장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 한마디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주여라는 그 말 한마디예요. 여러분 나중에 중세시대 때 고대 초대교회부터 이제 마음의 기도 또는 예수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전해지셨어요. 그건 바디메오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기도를 예수의 기도라고도 얘기합니다. 또는 마음의 기도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문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기도를 하루에 100번, 그 다음 날은 200번, 그 다음 날은 300번, 그 다음 날은 400번 해가지고 이 단순한 기도지만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다가 나도 모르게 심장 박동 소리가 툭툭툭툭 소리 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그 몇백 년대 때에 러시아의 한 농부가 이 마음의 기도에 대한 소리를 듣고 농사를 지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수준까지 갔냐면 심장이 퉁퉁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 그때마다 자동적으로 이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자 이 사람이 이 주변에 그 러시아 농부가 사는 이 주변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교제한 자를 쌓고 심지어 그 주변에 있는 신부들이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정도의 그런 영성이 있다고 합니다. 책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집중한다면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비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두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29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까? 너무 고민하다 보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한번 그 어떤 문제가 딱 하나 생기니까 그 문제 고민하는데 며칠 동안 진짜 밤을 홀딱홀딱 샜어요.
그러면서 이 불면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를 제가 사실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대요. 그거는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옛날에 제가 한참 강조했죠. 뭐 개죽음 당하지 말라.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 데나 죽는 인생이 아니잖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이요, 제한된 인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요, 우리 인생의 현재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하는 학생들 때로는 공부하는 게 힘들고 막 어렵잖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막 견디기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너무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그거를 견디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으로부터 나올 수 있어요.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가갖고 억울한 일 당하고 자기는 정말 형님들한테 누명 쓰여가지고 노예로 팔린 상태에서 또 그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또 열심히 했더니 또 총무로 세가지고 자기가 좀 이제 이제는 좀 삶이 좀 편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보디발 와이프가 또 유혹해가지고 막 자기는 또 피한다고 피했는데, 보디발 와이프가 승진하니까 자기도 창피하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일려가지고 막 죄를 갖다가 성추행범으로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감옥으로 가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요셉이 그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과 억울함을 참아낼 수 있었던 그 동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에게 어렸을 때부터 준 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두 종류의 꿈을 줬죠. 근데 그 꿈은 아버지도 자기 앞에 절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높은 권위와 어떤 높은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꿈과 비전과 이런 축복을 줬는데 내 인생은 여기서 마치지 않는다. 아마 이런 희망이 요셉 안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려다가 우리에게 희망이 없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제 때려치자. 얘가 까짓 거 뭐 있냐? 때려치자. 제가 옛날에 우리 이제 우철이 형, 제가 지난번에 16일인가 군대 입대했지만 제가 다녔던 논사훈련소에 있다가 했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그때 하나님 믿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군대를 갔지만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뭐라 그럴까, 내적인 치유나 어떤 내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친밀함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제가 목사가 되겠다 해서 갔어요. 근데 제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친밀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소망과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자라온 환경에서 내적 치유를 안 받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군대 있을 때 제가 훈련소에서 조교한테 잘못 찍혀가지고 제가 막 끌려갖고 뺨따기 맞고 막 그랬어요. 정말 너무 억울해요. 억울한데 그냥 끌려갖고 화장실에 끌려갖고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 만 19살 소년이 군대 갔는데, 두려움 속에 갔는데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교가 나를 이상하게,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사람들 있으니까 저 좀 끊어버려야 돼요. 저희는 좀 안 좋은 집안, 저희 그 불신자 집안이다 보니까 안 좋은 저주가 몇 개가 있었는데, 저 저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놈이 꼭 있었어요. 군대 가도 있고, 훈련소 가도 있고, 자대 가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도 있고. 고등학교 때 나만 보면 갈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군대 갔더니 또 조교가 나만 보면 갈고, 그리고 저 자대 갔더니 또 나만 보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군대에서 제가 한 번, 3번 정도 인생 포기할 뻔했어요. 인생 포기가 딱 오는데, 절망이 오니까요, 어떤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다. 에이씨, 끝내버리자. 이러면요, 진짜 욱하면요, 총 있으면 총 갖고 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교가 하도 그러니까 제가 승질나가지고, 훈련병이 조교한테 대드는 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진짜 조교가 딱 그냥, 야, 너랑 나랑 저기 계급장 뛰고 한번 붙자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무릎 꿇어. 그래서 딱 무릎 꿇었어요. 근데 책상 위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나랑 너랑 계급장 뛰고 너 한번 붙자. 이러면서 딱 그때 제 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생각 딱 내 인생 여기서 끝났나 보다. 그러면서 여기서 딱 일어나면서 에이 욕하면서 에이 이거 한 번 하면 난 이제 영창하는 거야. 그럼 이제 군대 생활 36개월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내 안에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향한 비전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 극단을 생각합니다. 에이 내 인생 여기서 그냥 끝내버려?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이 젊은 열기 욱하니까 이 딱 일어나서 에이 주먹 쥐고 이 하려는 순간 또 다른 멤버들이 딱 너희들 뭐해? 딱 이래가지고 위기를 딱 넘겼어요. 할렐루야. 자대 가서 이 주일학교 교사 출신 제가 항상 군대 가기 전에 이 신앙 점검하고 보내야 돼요. 이 주일학교 교사 출신 나중에 골초가 돼가지고 크리스찬들만 괴롭히는 킬러가 돼버렸어. 내가 또 신학생이니까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순찰 나가다가 또 내가 실수로 이게 말이 요를 빼갖고 반말했어요. 이게 반말에 골목 끌고 가갖고 경찰봉 딱 꺼내갖고 무릎 꿇어 딱 그래갖고 막 욕하면서 막 공격하는 그 찰나에 또 내 인생 또 여기서 종신다. 또 우욱해갖고 내가 여기서 끝내. 그래갖고 내가 야 이때 일어나서 내가 이 경찰봉을 딱 끝내가지고 이렇게 딱 막 이러는 순간 또 근처 파출소 순경이 순찰 들어와 봤어요. 너희들 여기서 뭐해? 딱 그러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을 넘기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때는요 제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망과 비전이 없으니까요 어려움이 오니까 자꾸 극단적인 생각을 하죠.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보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비전은요 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면요 그게 비전이 돼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나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모자매랑 이제 교제하다가 이제 한 성교단체에서 옛날에 터키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한국에서 온 팀하고 이제 국제 팀하고 좀 분위기가 달랐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온 팀들은요 터키에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터키에서 뭐 먹고 싶은 거 막 있어도요 막 절제를 했대요. 막 절제하고 막 먹는 것도 안 사 먹고 하다못해 1불짜리 터키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도 막 절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을 전해서 절제해야 된다 막. 근데 인터내셔널 팀들은 뭐 일본에서 오고 뭐 여러 군데서 왔대요. 이 팀들은 자유했대요 먹는 거는. 먹고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 뭐 먹자 하면서 먹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우리가 하지 않은 것도 참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는 그게 아닌데 너희가 그냥 복음 전하고 터키라는 나라 안 와봤으니까 터키라는 나라가 어떤지 좀 즐겨도 보고 그 음식도 먹어보고 그러면서 복음은 전하지 않을 수 않겠니 많이 전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놀랍게도요 하나님 굉장히 제너러스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되게 젠틀하시고요 되게 온유하시고요 되게 마음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90일 통독하기로 했는데 내가 하루 딱 90일 중에 하루 못 읽었어. 그러면 이 바보같이 딱 이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 괜찮아. 야 네가 89일 읽은 것도 그것도 대단하다 야. 그 한 번 못 읽은 거 초점 맞추지 마. 나는 네가 89일. 저는 뭐 45일밖에 못했어요. 야 그것도 대단하다. 야 넌 그것도 대단하다. 주님 저는 90일 중에 단 9일밖에 못 읽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런 빙신 이럴 줄 아십니까? 그것도 대단하다.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자유함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우리 인생이 환경은 어렵고 현실은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실습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좀 부르는 그런 기도를 하겠는데요. 창피하다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조그맣게 불러도 되고요. 그 대신 입은 다물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호와, 야훼, 주여, 아버지 또는 하나님, 예수님, 주님,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어떤 표현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좀 부르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향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함께 부르짖으며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좀 주여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여러분이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좀 부르면서 한 2, 3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오. 야야야야야야.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신비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응답이 있고, 예수님의 모든 이름 안에 우리가 찾는 하나님 답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속한 모든 지체들,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한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흡양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하나님 오병의 기적이 오는 하나님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드려질 성기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기업들과 가정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과 모든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4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간증되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아까 세 번째 불렀던 찬송 있죠? 내 구주 예수님, 이거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 받네. 아멘. 아멘. 예. 우리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오지연 자매 이제 그 하와이에서 DTS 잘 마치고 왔는데 지금 잠깐 우리 보여줄 사진 좀 찾고요. 우리 그 10분 정도 우리 좀 이렇게 하와이 훈련 받은 거에 대한 나눔과 좀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머니 좀 오셨고 또 우리 옆에 친구 같이 갔었나요 이번에? 네. 아 그래. 자매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 남주희야. 아 남주희 자매. 혹시 웰링턴에서 네 맞아요. 저번에 예. 한번 웰링턴에서 뵀어요. 아 그랬어요? 그 아 동성애. 네 그때 처음. 그때 나는 기억이 안 나요. 나는 이제 지은자매 친한 친구가 웰링턴에서 같이 DTS를 받는다는 얘기 들었는데 딱 감이 그런 것 같아서. 우리 저기 주의자매도 5분 할래요? 이따가? 저기 지혜는 끝난 다음에. 아 그럴까요? 네. 네. 감동 나는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DTS를 받았지만 우리 지체들이 시간이 되면 꼭 DTS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는 마음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간증을 좀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가 우리 요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연합 GP 모임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으로 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GP 모임 하고요. 오늘은 예배 끝나고 또래 모임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한다고 합니다. 이따가 광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 광고했지만은 제가 돌아오는 목요일 날 제가 한국에 가서 한 16일 정도 저기 한국 가서 이제 에스더 기도운동 모임에서 초청을 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없는 동안 제가 뭐 화요일, 토요일 날 성경 통독 모임 또 이제 리더 모임 금요 기도회 다 있는데 이거를 다 우리 지체들에게 좀 리더들에게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모임은 다 그대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동요하지 말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우리 장유희 사모님이 또 두 편의 설교를 미리 잘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면서 또 이제 하시고 다음 주 사회는 장쌤이 집사님이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김미나 집사님 이제 배 나오기 전에 한번 사회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주 동안 우리 집사님들이 좀 이렇게 사회 봐주시고 또 다른 집사님들 좀 헌금 기도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가르치는 거나 이런 파트별로 다 이렇게 맡겼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없더라도 우리 교회의 어떤 모든 모임과 예배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많은 저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예. 자, 지연점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냥 안 될 것 같아. 인식이 안 돼. 아, 인식이 안 돼? 네네. 그냥 페이스북으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될까?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진들 이렇게 인식이 안 돼요. 제가 어제 지은자매랑 밤늦게 좀 연락 왔길래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니면 주의자매가 먼저 한 5분 간단하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워서 미안합니다. 우리는 자주 갑작스러워.
기대하고 또 뭐 이렇게 가설의 어떤 하나님 주신 또 생각나는 부분.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려고 했던 이유가 되게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되게 이게 조금 오클랜드를 떠나서 가족하고 친구들 떠나서 오클랜드를 이렇게 좀 믿음의 친구들 떠나서 롤링턴에서 다른 데서 살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일도 막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초점을 하기 되게 힘들고 그래서 되게 좀 제 생각에는 삶이 되게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포커스가 벗어나고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영을 먹여야 되는데 영의 음식을 주지 않고 막 사니까 너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 새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약간 배고픔을 저희 안에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결심을 하고 갔어요. 가는데 정말 후회는 안 해요. 네, 모든 것을 막 시간과 뭐 물질, 뭐 일도 그만두고 갔다 왔지만 정말 후회도 안 하고 되게 많은 거를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약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약간 더 이렇게 마지막 시대 때 막 신부로 이렇게 부르신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런 거를 조금 경험했고 좀 더 하나님과 정말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던 것 같고 그리고 가기 전에는 제가 6주 동안 전도여행을 이라크랑 이스라엘을 다녀왔거든요. 맨 마지막에 10일 동안은. 근데 가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연이나 뭐 이스라엘 목사님이 말씀하신다고 들었었는데 저는 거의 0% 아무것도 몰랐는데 거기 가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 그러니까 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알고 그분들을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많이 조금은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거 뭐 조금 이렇게 하나님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 깨닫게 하신 것도 많지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궁금하시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웨이든도 어느 교회에 신앙하는데?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김종철 목사님. 예. 네. 거기서 신앙생활. 그럼 영지이자매도 알아요? 네, 영리는 저는 언니 웰링턴 갈 땐 여기 있었고 코스타에서 언니 만났어요. 그랬어요? 네. 자, 우리 제일 전에 준비된 데 나와요. DTS 이게 과정이 3개월은 강의, 그 다음에 3개월은 아울리치 이렇게 돼 있고요. 하와이의 그 베이스, 하와이인가 베이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본부인데 거기에 가장 많은 DTS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원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네요, 다들. 오랜만에 봐서. 네. 되게 이제 막, 아우리치 다니면서 간증 되게 많이 했는데,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여기가. 네, 근데, 저는 이제 6개월 딱 돌아보면은 그냥 하고 싶은 말이 그냥 simple words로 하면은, Jesus is good to me. Jesus is so kind to me. 그냥 그 두 단어인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진짜 이제 체험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이제 처음 가자마자 이제 God is it really you 이런 로렌 카닝엄 그 창시자가 이제 쓰신 책을 읽어보고 이제 캠퍼스 땅을 밟았을 때부터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이 그냥 엄청 느껴지면서 그냥 하나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한테 이끌리시고 막 그런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주에 이제 Father's Heart라는 그런 앤디 버드 저희 학교 리더가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자기 자녀들이 5명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막 자녀들이 그냥 막 그 존재가 너무 그냥 사랑스러운 거. 그냥 자녀들이 막 엄청 액티브해요. 막 완전 그러니까 막 자존감이 완전 강해요. 걔네들은요. 막 선교생활 오래 하고 막 그래서 막 진짜 액티브한데 걔네들 막 뛰어다니는 애들 보고 나 그냥 내 품에는 좀 안겨 좀 있을래? 이런 애들 계속 나 놀 거야. 야 딸이 막 놀러 다닌다고 막 도망다녀요. 근데
그냥 내 품 안에 그냥 가만히 한 번만 앉자 그러다가 애가 고개를 탁 앤디버드 어깨에 탁 얹었을 때 그 오는 그 행복감, 그 행복감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느끼는 행복감이라고, 우리를 정말 좋아하신다고. 그리고 애가 막 아빠 내가 아침 만드는 거 도와줄게요. 그래서 막 볼에다가 막 시리얼 막 담아서 아빠가 내가 할게 그랬는데 아니라고 내가 하겠다 그래서 막 흘리면서 막 카페트에 막 우유 다 막 흘리면서 가는데도 그냥 그래 내가 해도 되는데 그래 너가 해도 그래 사랑스럽다 막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들으면서 우리 다 이제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다 일어나서 막 I am worthy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막 되게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되게 많이 이제 나는 죄인이야 막 이런 게 너무 난 왜 이렇게 모자르지 막 이런 게 좀 깊숙이 박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막 소리로 부르짖는 그러니까 소리에 되게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 I am worthy 막 이렇게 다 막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 그리고 여자들은 I am beautiful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진짜 예수님이 죄를 막 그냥 미워하시는 이유가 because it separates us from him. 그러니까 우리들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죄가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못해. 그래서 난 죄가 미워. 이래서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야. 그만큼 넌 가치 있어.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들었던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냥 사랑을 계속 그런 식으로 부어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날아다녔어요. 첫째가 진짜 날아다녔어요. 너무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반 정도 렉처 페이스가 흐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자는데요. 밤 12시가 됐는데 그냥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엄청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막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실로 갔어요. 근데 거기 기도실에 또 그런 애들이 몇 명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냥 기도가 엄청 잘 됐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bring your sacrifice 이러는 거예요. 제사를 갖고 와라.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뜻일까? 이게 내가 잘못 들었나? 이게 왜 종교형이 또 여기 있다나?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그냥 다이어리에 딱 적어서 놨는데요. 그 다음날 이제 일본 목사님이신데 되게 이스라엘 사역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 오셔갖고 이제 백투 예루살렘을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큰 웨이브를 일으키신다고 여태 로렌 커닝햄이 웨이브를 큰 거를 이제 받아갖고 YM을 시작했는데 이 웨이브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너네 이거 아직 아니라고 다시 온다고 이 following 7 years 지금부터 7년 안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런 수학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지금 급하게 7년 안에 그런데 그거에 너희를 부른다고 하나님은 인비테이션을 주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생 드렸으니까 나가지 이러고서는 얼터콜 해갖고 앞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올 때는 빈손으로 오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YM에서 되게 헌금 매주 하거든요. 그래서 또 돈은 얼마나 내라는 뜻인가 막 이러면서 돈 얼마 내죠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산해라 물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요, 일본 목사님이 sacrifice means your will, 그러니까 너의 의지, 너가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있는데 너 하고 싶어? 이런 그 의지를 갖고 나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의 저 아웃리치까지는 작은 그 주제가 파트너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이만큼 갖고 있어. 근데 너 원해? 그러니까 되게 릴레이셔널한 하나님? 종이라서 이렇게 딱 묶어고 이렇게 리시하게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너 원해?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 계속 인바이트 하는 거? 그래서 되게 이렇게 나같이 낮은 자를 하나님하고 동등한 파트너십이면 동등한 위치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근데 그 의미가 잘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예언해주면서 하는 게 하나님이 이제 그 클로셋 너의 그 장롱 안에 진짜 이쁜 드레스 주셨다고. 근데 그것을 너가 받으려면은 네가 가서 입어야 돼. 그걸 네가 즐겨야 돼. 네가 입고 다니는 건 너의 몫이야. 그건 내가 할 수 없어. 왜냐면 릴레이셔널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유의지 엄청 존중하기 때문에 너가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엄청나게 관계적이신 하나님을 그냥 되게 체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 마음가짐 갖고 Okay, Lord, I want to partner up with your heart. 왜냐하면 하나님 He loves to encourage people. He loves loving His people with his love 막 through us. 막 그래서 Okay, I partner up with you. 되게 막 패시브, 되게 수동적인, 패시브가 수동적인 건가? 막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애리튜드였다면은 지금은 오케이, 하나님, let's do this. 막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도 기도실에 가 있었다가도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근데 하나님 오늘 인카리지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딱 어떤 사람을 떠오르게 하면서 이 사람이 무지 화가 나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를 들고 있는데 유리 그 접시를 바닥으로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완전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화를 만주시길 원하시는구나. 이러고서는 딱 눈 뜨고 이제 집에 가야지 이러고 딱 있는데 그 사람이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놀라서 막 이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엄청 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지금 렉처 베이스 들으면서 막 힐링 위크를 하고 있는데 엄청 화가 났었대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막 화가 나 있던 거예요. 오해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난 진짜 돌아가겠다고 막 그럴 정도로 막 너무 화가 나 있어서 하루 종일 화가 나 있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게 하셨는지.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왔는데 그 말을 딱 들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언니였거든요. 언니의 화를 풀어주시길 원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시간을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냥 되게 하나님 퍼스널하시고 되게 하나님 진짜 좋다. 하나님 진짜 우리 좋아하는구나.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느끼고요. 또 아울리치 가서는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예, 그냥 파트너십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한다면은 저희가 막 한 번은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예언 사역을 받았거든요. 그 사람들인데 진짜 샤프한데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예언 사역을 저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하나님 진짜 말투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근데 진리는 He loves encouraging His children and He loves using us 우리도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거는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거를 믿고서는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다 주여 진짜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임하셔야 됩니다. 막 그래서 진짜 찬양을 1시간 한데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한 10명 정도 있었어요. 예언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중간에 두고 우리 팀이 8명이에요. 근데 8명에서 2개월 동안 같이 살면은 서로 진짜 못 볼 거 안 볼 거 다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위크한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엄청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손만 얹으면은 그냥 그림들이나 말씀들이 딱딱딱딱 다 떠오르고 막 그래서 they were so encouraged and then after 우리가 다 기도해준 다음에 중간에 모여서 손 얹고 막 성령님 임해달라고 더 강하게 임해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요. 사람들이 성령님이 너무 강하게 임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8명에서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우리도 사용하신다고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막 encouraging 되는 가서 막 또 그 예언 사용 받는 사람들 받은 말은 이 아웃리치는 너한테 플랫폼이라고 하나님이 너한테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네가 이게 테스팅 그라운드 같은 거라고 네가 가져갈래 안 가져갈래 믿음으로 할래 안 할래 근데 제가 그 코너에서 받았던 그 파트너십하고 되게 얼라인 해갖고 되게 막 그냥 막 fear 되게 두려움 막 깨고 나가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움직이시는 거 되게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지금 10분 지났나요? 네.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나중에 오기 전에요. 하나님이 또 되게 큰 웨이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로렌 커닝햄이 네 개의 나라에 하나님이 부흥을 시작해서 중간으로 모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의 남아공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남아공에 갔는데 가서 이제 보니까 진짜 harvest is so ready. 근데 제가 솔직히 여기 오클랜드에 있을 때는 조금 약간 바이블 배싱 했거든요. 복음 정할 때 막 예수님은 너는 죄인이다. 예수님은 너
예수님 없으면 너 지옥 가 이렇게 했는데 와인 가서 내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막 하나님 날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스피릿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막 피아노 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매한테는. 그래서 너 피아노 치는 거 하나님 너 되게 좋아하신다 이랬더니 너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서 막 그랬더니 자기가 한 달 전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근데 너무 좋은데 막 그래서 하나님도 되게 좋아해. 하나님이 너 되게 퍼스널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like I realized like we were made to like God and God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도 우리 좋아하고 그렇게 막 만들어졌다는 그런 걸 막 되게 많이 느껴서 나중에는 우리 올 때는 막 리바이벌리스트 그룹 자기네가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막 되게 우리 사역통에서 인카리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 그룹 이름이 그 부흥 그룹이라고 지어갔고요. 한 형제는 무슬림이었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기 3일 전에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진짜 빠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막 now these guys are going back. 그러면서 we are the new YWAMers on this campus 막 이러면서 막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막 이제 막 일하는 그런 그룹도 막 생기고 그래서 네, 되게 막 진짜 encouraging 되는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에 그런 갈망을 넣으시고 그 갈망을 이제 풀어주시길 원하시는 막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느끼고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런 6개월이라는 좋은 시간들이 좀 있기를 바라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돈도 많이 들어요. 훈련비랑 이 아울집이랑 많이 들지만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좀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비전교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한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건속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